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우리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볼까? 산상복음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보고 또 다른 말씀을 먼저 할까? 그 이어진 말씀을 할까 하다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더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서 계속 6장 7장 보다가 마태복음 13장 14장 보다가 계속 갈등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택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 18절로 23절 이렇게 두 부분 읽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러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넘어가서 18절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여러분 19절 읽으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0년 1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위에 보게 되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랬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비유입니다. 비유는 뭡니까? A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B로 내용을 말하는 것을 비유라 그럽니다. 다시 말합니다. A를 설명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B를 말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더러는 예를 들어서 10개 가운데 뿌렸는데 서너 개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지간 뭐가 와서 먹었고 새들이 와서 다 쫓아 먹고 말았습니다. 씨인데 또 두 번째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또한 서너 개가 씨가 떨어졌는데 10개 가운데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싹은 나왔습니다. 근데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타가지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덜어는 또 10개 중 서너 개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이 씨가 떨어진 자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기운을, 햇빛도 막고 비도 저것들을 다 챙겨 먹어가지고 이렇게 기운을 막았으므로 7절에 막았고, 그리고 8절에 또 서너 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여기 오늘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앞에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누구든지 이 말이지. 누구든지 19절 말씀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습니다. 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금방 읽었잖아요. 19절 아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랬습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4장 15절에 사탄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씨가 뭔가 그랬습니다. 씨가 뭔가. 누가복음에서는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말씀,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인데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가 와서 먹는다고?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희한합니다. 이제 보게 되면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분명히 저희 집에 이 마당에도 뭐를 심지 않습니까? 무화과를 심고 뭐를 이렇게 심으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심을 때 옆에 잡초도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안 심습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잡초가 나요? 안 나요? 반드시 납니다. 근데 그 잡초는요, 성경에서는 누가 뿌린다 그랬습니까? 사탄이 와서 뿌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심은 것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끔 이 잡초는요, 여러분 심은 내가 원래 원했던 심은 것보다 훨씬 잘 자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잡초가 잘 자라라고 물을 주겠습니까? 거름을 주겠습니까?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심겨진 것에 치고 들어가서 그것에 뿌리 내려가지고 고들이 먹어야 될 물을 홀딱홀딱 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전해지는 말씀도 천국 말씀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랬는데 악한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랬습니다.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어떻게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는다 이 말은 안 빼앗기려고 하는 자도 있다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안 빼앗기고 싶은데 빼앗는 자가 파워가 세니까 내가 안 뺏기고 싶어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게 하려고 엄청나게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가 어떻다, 뭐 헬라어가 어떻다.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뭐 영어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한국 살면 한국 성경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쉽게 깨달으라고, 이해되라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의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말해서는 안 돼. 그건 이청천의 말이지. 성경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받기를, 어디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그렇지, 이제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 말씀 곧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야지 했다가 했지만 21절 한번 보실까요? 기쁨으로,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이 뿌리는 신앙의 깊은 연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좋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짧게 믿어도 예수를 깊이 믿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저분은 저렇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았을까 보게 되면 참 열심히 짧은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목사님이 시킨 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아까 우리 최 입사님 기도하실 적에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야. 그대로 한번 해봐야지. 왜 목사님 굳이 이런 걸 하나? 라고 생각지 말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경영하는 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직원들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원장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알 수 없지요. 원장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직원이 그렇게 한다면 곤란하지요.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던 것을, 원장이 하고 있던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십시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다르지요.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역아동센터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간 보호센터도 있습니다. 저는 원하는 것이 그들을 그냥 탁 들어가지고 나 예배당에 탁 앉혀놓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지역아동센터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교회 기쁨 제가 복지센터가 도움이 안 된다? 나는 그날로 없앱니다. 교회 이득이 안 된다?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그걸 내가 두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것의 종이 되는 거지요. 기억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은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다? 이것이 하늘의 영광 드리는 것에 문제가 된다? 여러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세요. 하나님 망할 것처럼 놔두겠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말씀 뒤에 계속 가시게 되면 말씀가 나옵니다. 육신의 부모도 성경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 악하지만 그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뭐를 주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나? 자식이 생선 먹고 싶어요. 우리 집에는 생선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 집에는 오로지 거시기, 오로지 거석,
예, 그것만 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자 집에서 밥 먹자 딱 묻습니다. 그거 있습니까? 그거 뭔지 아시지요? 예? 그거. 네. 예. 근데 내가 그거 그래 오늘 고기 있다 해놓고 제가 거기다 돌을 잔뜩 갖다 놓고 자 먹어라. 또 예? 아이들이 모처럼 떡 먹고 싶은데 떡 하는데 내가 돌을 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다른 거 준다 그러면 그렇게 부모가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렇다면 2020년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 아무리 전도해도 오늘 복음의 말씀은 오늘 천국 말씀은 복음의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게 되면 더러는 어디에 떨어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길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 내 자꾸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이 교회 안 와요. 그것은 나도 몰랐지만 그 사람이 길가밭이었고 나도 몰랐지만 그 사람이 흙이 얕은 돌밭이었고 나도 몰랐지만 그 사람이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 하다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전도할 적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가면 전도 대상자가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대. 네, 토요일인데 사모님이 꼭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네,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온 지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 잘 갔다. 네. 옆에 그 교회에 같은 우리 교회를 지금 한나 선교회입니다. 그 전혀 남편도 아닌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남편처럼 그 어떤 그 분을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기 가정사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여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 그분에게 마지막은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갈 때까지였습니다. 예. 줄을 붙잡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파서. 예. 여러분 췌장암은 아픕니다. 고통이 있다 그래요. 또 수술이 어렵다 그러지요. 왜냐하면 이 몸 동서남북 가운데 제일 한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수술하려고 그러면 일단 갈비뼈를 옆으로 양쪽 제쳐야 됩니다. 뼈를 갈라야 돼.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이런 장기들을 다 드러내야만이 그 췌장을 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술이 시간도 길어지고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찾아갔을 때는 아프지 않도록 밤에 잠을 잘 적에 아프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근데 얼마 지나서 어제는 제가 다녀왔을 적에 예, 또 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물론 연세는 80 조금 넘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도와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예, 제가 귀에다 대고 기도하는데 예, 자꾸 눈물이 그 분의 얼굴에 떨어져서 제가 이 눈물이 떨어지지 말라고 제 옷으로 가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의 죽음도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 믿게 해서 이 생명이 하나 구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길가에 떨어져서 때로는 혈기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더러는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질 때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것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네. 왜요? 누가 길가인지, 누가 흙이 얕은 돌밭인지, 누가 가시떨기인지, 누가 옥토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우리 오늘 전현주 우리 성도님께서 옥토였던 것을 우리 몰랐던 것입니다. 전했더니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결국은 때가 되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땅끝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을 때 그것이 곧 땅끝입니다. 선교사처럼 우리가 모스크바를 가야 되고 콜롬비아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곧 땅끝이고 믿지 않는 내 자녀가 곧 땅끝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죽도록 맞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감옥이라 그곳에서 그가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께서 높입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시기하고 정말로 억울해 죽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옥토문이 갑자기 흔들리니 지진이 나더니 옥토 그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또한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을다가 간수가 졸다가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다 도망쳤겠지 싶어서 스스로 칼을 가지고 죽으려 자살하려고 할 적에 멈춰라!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도망치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다. 이 간수가 오히려 그 죄수라고 했던 바울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너와 집도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말했던 구원은 어떻게 해야 그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으면 이렇게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바울이 대답했던 구원은 너가 우리처럼 예수만 믿으면 너도 너희 가정도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다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끝이 내 가정인 줄 믿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때가 되어서 어떤 때는 100배로 어떤 때는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치 말고 나가는 그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2020년 우리가 이 한 해 이 주의 전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모두가 깨달아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전했더니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가 천국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받았으니 천국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념적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다음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이 다음 세상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지금까지는 하나님 재물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자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예수께 소망을 두었더니 자녀의 문제도 재물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안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다가 잠시 멈춰 있습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주변의 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